1925년도에 발표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95년 전에 수원에 살고 있었던 한 여학생, 12살짜리 4학년이었던 최순애라는 아이가 그때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이 잡지 책을 발간한 지 얼마 안 됐는 그 책에, 잡지 책에다가 투고를 하여서 입선된 시입니다. 2년 정도 지난 다음 어떤 분, 대구에 있는 박태준이라는 분이 그 시를 보고 곡을 붙여서, 그분은 원래 고향의 봄이라는 것도 작곡하고 그리고 유명한 가곡을 작곡했던 그 박태준에 의해서 동요곡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빠 생각.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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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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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 때. 한 명도 안 따라하네요. 참, 1부 때는 따라하던데 그래서 덜 민망했는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면서 비단 구두 사온 오신다더니. 이거 더 어떻게 된지 모르죠. 이 오빠가 실제로 그 오빠가 8살 위의 오빠인데 서울로 갔습니다. 물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이 어린 동생은 외로움이나 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빠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그런 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신발을 사갖고 온다는 오빠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합니다. 기룩기룩기룩이 북에서 오고 기뚤기뚤기뚜라미 숲. 틀렸습니다. 기뚤기뚤기뚜라미 슬피 우는데 서울 같은 오빠는 소식이 없고 낙엽만 웃다. 좌우지가 희망이 꺾여진, 이미 이제 오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학생, 그리고 그때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있었을 것이고,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꺾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오빠 생각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또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중요한 뉴스거리 하나 있죠. 종편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중에 저는 우연히 한 뉴스를 봤는데 노래를 계속 찾았으니까 지난 한 주간에 꽤 올라갔던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분이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70세가 된 할머니가 가사를 쓴 가사였고, 그 70세가 된 할머니가 거의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남편, 6.25 전쟁 때 납북된 채로 끌려갔던 남편을 기다리고 3남매를 행상하면서 잡상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견뎌냈던 한 할머니가 적어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한 청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알면서 모르는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납치가 되어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행복했던 장미꽃처럼 꺾여진 채로 살아왔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그 남편이 돌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삼남매를 억척같이 키워내었던 한 할머니의 노래 가사였는데, 그게 그 유명한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것도 광야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본인은 정작 그렇게 소원했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너의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또는 속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이 예측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모세가 그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프기 짝이 없는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혹시 그럴까 봐, 아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부르도록, 혹시 이 노래 부르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봐, 혹시 이 노래 부르다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키라고. 32장 44절 4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노래를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증언한 모든 말. 그래서 이 노래를 증언의 노래, 증거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 노래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경우, 세상 노래 아무리 감상적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그 노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러움과 슬픔 속에 매달리고 있다가 빠져 있다가 우울증에, 결국은 약물 속에, 결국은 죽음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소설을 또는 그분의 일생을 존경합니다. 여자분으로서 쉽지 않는 소설가의 길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셨던, 그리고 엉뚱한 쓸데없는 길도 기웃거리지 않았던,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가 지은 책이 토지라는 책이고, 그 책 전집이 16권 정도가 되는 긴 대하 드라마처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원주의 토지문학관에 마침 그곳에서 세미나 있었기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보자고 그런 사람이 거기를 갔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의 고향이었던 경남 하동, 지금은 통영 근처에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자고. 근데 약속했다가 그 근처에까지는 갔다가 못 갔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저 마음속에는 대단히 존경하는 여류 작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소설 토지, 대충 이런 겁니다. 다 읽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보았지만은, 경남 하동에 살고 있는 만석군 최참판이라고 하는 최치수입니다. 최참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폐병 환자입니다. 땅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소용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 책에서는 별당 아씨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어느 종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간 이 아내와 종을 찾아가려고 총을 들고 찾아 헤매었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한 채로 돌아오고 말았던 이 최참판, 그 아내는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 최참판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서희라는 유일한 외동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많은 천석군, 만석군의 그 재산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야곱야곱 아니면 순식간에 다 뺏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 중에 조가라는 아주 야비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친척이라는 명분으로 순식간에 뺏어갈 것이 눈앞에 뻔히 있었습니다. 이미 죽는 날을 기다리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집안의 가장 노인이었던 윤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윤씨 할머니가 다 알죠. 내 아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집안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런데 그는 어린 딸 서희가 총명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의지가 강한 것을 알면서 그 어린 손녀를 위해서 돈이 생기면 금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땅을 팔아서 금괴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을 허름한 장롱 밑바닥에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하나하나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예측대로 아들이 돌아갔고 죽고, 그 집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고, 그 딸 서희는 결국은 그 종 중에 하나인 길상이라는 종과 함께 만주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허름한 보기에는 장롱이지만은 절대로 장롱만은 갖고 가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서희는 그 장롱을 가지고 만주 용정에 갑니다. 오래전에 북한에 가는 길에 용정을 2번이나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동가들이 나왔던, 특히 윤동주 같은 분이 살았던 그 용정, 그 용정에서 이 서희는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장롱을 보다가 금이 있다는 걸 보고 그 금을 하나씩 팔면서 목재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서희는 다시 일어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상이와 결혼하지 원래 사랑하는 남자가 다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에는 한 주인공보다가 한 100여 명이나 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처럼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 박경리라는 사람이. 근데 그 서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뺏겨버렸던, 놓쳐버렸던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독립군 운동이 군자금을 도와달라고 해도 또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할머니의 예측입니다. 망할 걸 눈앞에 바라보았던 할머니는 서희에게 장롱을 갖고 가라고, 장롱 밑에는 금을 쌓아두었던 할머니의 지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환난을 당했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충고를 하실 거라는 것을 안다면,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것인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내게 해주실 것인가, 내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스승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런 스승이 내게 있다면 그 스승은 나에게 어떤 말로 선택할 것이며 무엇을 포기하라고 할 것인가. 요즘은 대부분 멘토라고 합니다마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고통의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누군가 훌륭한 사람의 자문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은 꼭 붙잡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훌륭한 자산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길이 없다고 밤새도록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숨을 터뜨리고 세상에 믿을 곳이, 갈 곳이, 믿을 사람도 없다라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될 노래, 잊어서는 안 되는 노래, 영원히 그들이 불러야 될 그들 노래, 그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반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이 노래가 기억나면서 너희들이 삶을 다시 일어서고 너의 삶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너의 삶 속에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아니 멀어졌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서는 기회로 만들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헛소리가 아니라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여의주 만화책이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여의주 3개 줍니다. 너 가장 위험할 때 이것을 하나씩 터뜨리라고. 그러면은 짐승이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산적들이 못 건너올 것이고 너를 막아줄 것이고, 이 하나 신기한 마술 같은 여의주. 아니면 어떤 부모님은 편지를 써서 가장 위급할 때 편지를 읽으라고. 그럼 편지 속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가장 어려울 때 누구 어느 동네에 있는 그 어른에게 찾아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함처럼 일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열어봐야 돼, 한 번만, 이러면서 마치 요술 박스처럼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또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노래, 산신령이 던져주는 여의주와, 아니 어찌 도깨비 방망이나 뭐 그런 이야기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 노래를 기록하여 부르기 전에 이 노래를 만약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반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증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땅을 증인으로 소환을 시켜서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봐라. 아니 어쩌면 하늘과 땅도 무너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고.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하고,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절대로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소환시키고 시작합니다. 2절 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리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증거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모세의 노래 주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렀어야 할 노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노래,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그 노래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노래의 주제입니다. 반석, 세련되지 못하고 우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갑갑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반석. 그러나 모래의 사막과 비교했을 때 반석은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입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모래 알 찾을 수도 없고, 모래 언덕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흩날리는 것이 사막의 모래입니다. 광야의 돌멩이들, 돌덩어리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릴 때 어찌 거기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겠으며, 짐승이 그를 헤아려고 닥쳐올 때에 어떻게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의 자그마한 돌멩이 따위에 어찌 있겠습니까? 그는 반석이시다. 그의 이름은 반석이시다. 신약에서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구약에서는 추루라고 부르고 있는 반석입니다. 작은 돌덩어리는 셀라라고 하고, 아주 작은, 더 작은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세웠을 때는 에벤이란 돌을 세워놓습니다. 작은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는 셀라라는 돌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드리지만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추르라고 부릅니다. 바다에 썰물이 빠져나갈 때 사람들이 그쪽에 있다가 갑자기 밀물이 밀려오면은 작은 바위라도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바위에 올라섰을 때 잠겨버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튼튼한 바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바위, 한결같이 세워져 있는 바위, 수만 년이 지나도 모래처럼 깎여지지 않는 그 바위, 영원한 그 반석의 이미지를 모세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각인시켜 놓고 있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반석이시라고. 추루 야훼 엘로힘. 세상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세상은 오늘도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온갖 신문 속에는 자기의 이름이 빠졌을까봐, 뒤로 나갔을까봐, 지워졌을까봐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내 이름이 내가 마치 메시지한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떠들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마치 온 세상은 난리법석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 지우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침을 뱉기나 누군가가 모욕이라 하다면 당장 일어납니다. 너까지 놈들이 왜 그러느냐고. 온 세상의 유일한 위엄을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그의 이름에 완전히 그의 이름에 위엄을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은 반석이다. 그는 완전하시리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어떤 인격이, 이런 자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팔랑개비처럼 살아가는지, 인간이 언제나 물결처럼 파도처럼 흘러가는 부평처럼 살아가는지, 모래알과 반석과 비교하고 돌덩어리와 반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라고 말하죠. 그 반석은 우리의 요새며 산성이며 피난처 생명이 되신다고. 그리고 동시에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게 다니 하시며 밭에 소산을 묻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최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공급자로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반석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석유가 아니라 옛날에는 물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그 땅 사막이었고, 물 하나 흐르지 않는 그 땅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가 얼마나 소중했었고, 그들에게는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서 흘러나는 그의 생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가축까지 목을 축이게 해주었던 생수였다고. 밤중에도 비를 내리게 해서 땅을 적셨고, 새벽에도 이슬을 먹게 해서 그 연한 풀이 소성하게 하고 채소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윤택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엉긴 소의 젖과 어린 양의 젖이 샘물이 시냇물이 되어 흘러갈 만큼 풍성한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은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 가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봐라, 이 반석이 너희들을 먹였고 최상품으로, 바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는 강물로 너희들이 누구 하나 목이 타서 죽은 적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노래 가사입니다. 어느 목사님, 눈만 뜨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루를 시작했었던 목사님, 언제나 그 목사님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선교를 가더라도 선교사 모든 지역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한국은 한국에서, 스페니시는 그 나라 언어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었던 그 목사님,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그분의 마지막 찬양을 듣고 녹음했었는데 그 녹음기를 틀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거를 우연히 틀었는지 의도적으로 틀었는지 모르지만 그 녹음기 소리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 불렀던, 노인으로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 불렀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모였던 모든 조격들이 함께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도 영광스러웠었다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 말씀하니까 우리 송장로님 저 방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간 예배 때 우리 가족들이 이 찬송 불렀는데요,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역시 이 반석, 세상은 그 반석을 시시하다고, 고리타분하다라고, 답답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돈, 기성예비, 육성예비, 무슨 수학여행비 돈 달라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다가 이 집에 빌리러 가고 저 집으로 빌려 가지만 온 동네 똑같이 돈이 없는데 누가 빌려줘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다시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뭐 빨래 달아야죠, 풀 먹여야죠, 또 꿰매야죠. 그렇게 사시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은 밖에서 찬송하셨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증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아니 그러면 우리들은 깜짝 놀라죠. 아, 돈 빌렸는가 보다, 돈 해결했는가 보다, 빨리 아침 먹고 엄마 돈, 그러면 없는데 기도하고 오면은 뭔가 달라져요. 아니 일주일 내내 걱정하다가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오면 뭔가 달라져요. 자식들이 아니 엄마 해결됐어? 아니 그대로예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가 대단히 뭐 희망적이라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낙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곧 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비관론자도 아니에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석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그때마다 불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넉넉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주제가 있죠.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인데 한번 봐요. 모세의 두 번째 주제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됐습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목자로서 양을 치유, 회복, 인도하시는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끼 독수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랬던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학교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은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좀 조신하고 착하게 보이면은 그러면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나타날 때 성경책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장소 앞에 성경책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 성경책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마귀야 물러가라는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저는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교재 안 쓰고 없어요. 그럼 이 남학생 대부분 이건 뭐 정신없지, 이런 여학생 만나면 큰일 나잖아, 인생 종친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 밥 저들이 차라리 먹어야 되고 집에 돈만 있으면 교회 갖다 바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떠나가는 남학생. 근데 어떤 남학생은 그 다음날 이 여학생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보다 더 큰 성경책을 사들고 와서 자매님 다음 주부터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남학생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능력하게 보이죠. 취직도 못하게 보이죠. 이런 여학생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인생 불행할 것 같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화려하게 뭐 캠퍼스에 있던 커플들 아주 완벽하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한 번도 인생의 불행이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 만나봐요.
오래 가면 좋겠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다른 이야기들 들릴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자주 시키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목자가 되십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달려들기 때문에, 혹은 광야에서 그 야비한 늑대나 이리떼의 하야나 떼처럼 달려드는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뭐 좀 가진 것, 재간이 있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부자가 되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난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운 맹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밤중에는 더더구나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고는 늑대의 밥이,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양들입니다. 사자나 곰의 발바닥에 짓밟히는 것이 양입니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할수록 목자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 목자는 양이라고 있는 그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이야기 드렸는 것 같은데, 가끔씩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님 모진 말을 하고 가슴 아픈 말을 쏟아내고 오해를 해서 아주 앙칼지게 칼처럼 가시 박힌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왜 나 안 그랬는데 당황해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그때서 생각이 나죠. 나도 한마디 할 걸 왜 그때 생각이 못 났지? 다음에 만나면 싸워야지. 내가 이게 뭐야? 난 바보 아닌데 난 이거 무슨 가만히 떼긴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다음날 또 다시 만나, 한마디도 또 생각이 안 나. 그게 양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아직 양이 되는 과정일 뿐이지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전에는 말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했는데 이제는 점점 말이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싸워야 될지, 이 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양인데 속은 이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는 양인데 몸은 늑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수리처럼, 어미 독수리처럼 절벽 높은 곳에다가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만들어 두었지만은 어느 순간 보금자리를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생각하라,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각하라고. 이 노래를 부를 때 기억하라고. 너가 떨어질 때가 있었지 않느냐고. 잘 나가던 가정에 보금자리가 흐트러지고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불행이나 비극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아니면 사업장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자존심도 뭉개지고 누구 보기에도 말할 수 없는 이것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가장해야 되고,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도 광야 한모퉁이에서 겪는 눈물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미 독수리가 어디에 있어요? 순식간에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날개를 펴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날개 위에, 널풀거리는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올려놓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추락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 위에 올려놓으시고 날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신명기 3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가장 큰 위기는 가난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부자가 되었을 때에, 여수루나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들 핏덩이일 때 내가 너희를 주워와서 키워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안고 그리고 세워주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귀찮다고 발로 차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들이 기름이 쪘고 살이 쪘고 비대해졌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용없고 귀찮은 존재가 되었고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타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은 문화와 문명을 즐기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배신을 대해서 하나님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듯이 경고하는 노래입니다. 이민 30년, 40년, 50년이 되었을 때 처음 한국 가게도 없었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그때 당시 우리 자식들 키워나갈 때 누가 걔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그때 우리는 힘들게 일했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땀 흘리며 정말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눈물로 기도했었고 무릎으로 기도했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겼고 밤이 맞도록 아니면 그 교회 가서 살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좋은 동네에 좋은 집에 괜찮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늘의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늘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32장 45절부터 47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이 땅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두 나라의 민족을, 두 나라의 국가를 가지고 두 개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특권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요, 은혜요,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잊지 못할 노래,
잊어서는 안 되는 노래,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서 제이노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하나님 곁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